오늘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얼굴이나 이름이나 많은 면에서 익숙하신 분들 많이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창조론 오픈 포럼이 주최하는 창조론 온라인 포럼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 지금 광고가 나간 것처럼 여기 오늘 주제는 창조론 논쟁들 가운데 잊혀진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지금 공유할 텐데요. 네, 아마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어, 일단 지금 그 제목을요, 창조론 논쟁들 가운데 잊혀진 진리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아,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그 과학자가 아니고요. 저는 그 제 천직이 현재 과학자가 아니고 신학자이기 때문에 창조론 논쟁을 과학자처럼 논쟁에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네, 제 자신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신학과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창조론은 또 굉장히 그 폭이 넓은 분야거든요. 폭이 넓은 분야인데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창조론 논쟁이 너무 국소적인, 너무 편협한 주제들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을 제가 조직신학의 입장에서는 받기 때문에 과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제가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로서의 또 역할, 또 과학자가 창조를 변증하고 하는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건 뭐 제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다만 오늘 제가 드리는 주제 강연은 신학자의 입장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결국 이제 주 전공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주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또 그 시각 때문에 서로에게 또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요. 창조론 논쟁들 가운데서 잊혀지고 있는 진리들이 있다. 혹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시되고 있거나 또 그 중요성이 대단히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와 중요성이 좀 강조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이는 그러한 주제들을 뒷부분에 가서 좀 다루도록 하겠고요. 앞부분에서는 뭐 저희들이 대부분 대충 다 알고 있는 창조론 논쟁의 기본적인 그 골격과 개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뒤에 가서 어, 신학자의 입장에서 창조론의 논쟁 속에 우리가 잊혀진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들어갔어요. 네, 일단 창조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뭐 이것은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 대부분이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독교의 3대 신앙, 만약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제목을 잡아본다면 기독교의 3대 신앙은 뭐 딱 우리가 대충 다 감을 잡을 수 있겠지만요. 첫 번째가 창조 신앙이죠. 창조 신앙. 창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창조가 고백되지 않고 창조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의 한 축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독교의 3대 신앙을 저는 일단 창조 신앙이 첫 번째로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가 타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구속 신앙 혹은 구원 신앙이다. 두 번째가요. 그래서 구속과 구원 신앙은 이제 구속이라는 말이 많은 분들이 이걸 뭐 체포하는 거, arrest 하는 걸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그래서 구속은 redeem한다, save한다 이런 겁니다. 네, 구속한다. 구속은 이제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라는 의미죠. 되사온다. 그걸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속신앙과 구원신앙이 두 번째 기둥이 되겠고요. 세 번째 기둥은 종말신앙 혹은 재림신앙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게 큰 틀에서 삼위일체적인 느낌이지만, 네, 삼위일체적인 느낌이지만 구속 구원신앙하고 종말 재림신앙이 좀 더 이제 기독론적 표현이라고 본다면 그 기독론에 좀 중심 둔 그런 3대 신앙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론은 창조신앙은 구속신앙과 종말신앙의 기초다라는 거죠. 파운데이션이죠. 파운데이션. 네, 그래서 창조신앙이 만일 여기서 흔들린다거나 여기서 헷갈린다거나 이 부분이 약화되면 구속신앙과 종말신앙도 제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제자리를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3대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천명하고 새롭게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창조신앙의 본질,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조금 제 나름의 독특한 시각들을 좀 드러내는데요. 창조신앙의 본질에서 기본적인 것은 동의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건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피조 세계가 또 우리에게 나타나져 보이는 또 피조 세계, 현상 세계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건 피조 세계와 현상 세계 이 배후에 있는 또 그걸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바로 첫 번째 구절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이것이 우리 사도신경의 제1조죠. 제1조의 신앙 고백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라는 것이 결국 만물을 얘기한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우주 만물을 매크로하게 보든 마이크로하게 보든 매크로하게 우주 전체를 얘기하든 마이크로로 봐서 이것을 그죠? 양자론까지 끌고 가든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만물에 대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된다고 하는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했던 것들을 모아서 보통 현재 역사가들이 현재 교회사가들이 갖고 있는 합의는 사도신경이 140년 정도, 주후 140년 정도의 사도신경이 작성되었다. 혹은 사도시대 이후로 작성이 되어 오다가 주후 한 140년경 정도의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완전체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140년경이라면은 사도 시대가 끝난 바로 직후니까 네, 그때 사도들의 신앙을 요약했던 사도신경의 제1조가 바로 창조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제가 보는 기본적인 입장,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하고 조직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창조가 사실이냐 혹은 누가 창조주냐에 대한 것은 본질적이고 일차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게 제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성이 강조돼야 된다.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고 또 신학적 교파 교단, 장로교, 감리교, 오순절교,
뭐 성결교, 침례교, 루터교, 성회, 어떤 교단이든지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런 적어도 우리가 큰 틀에서 복음주의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단에 속한 크리스천이라면 바로 창조가 사실이냐 그리고 누가 창조주냐 그러니까 what 혹은 who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것이 본질적이고 일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how죠, how. 어떻게 창조했나? 혹은 what kind of process? 어떤 과정을 거쳤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에 대한 것은 부차적이고 secondary한 문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된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창조했냐, 어떤 방식으로 창조했느냐에 따라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 없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개진하는 주장은 개연성, probability 혹은 possibility, 가능성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지 certainty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확실하다,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how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다양성이 존중돼야 된다. 좀 더 probable, 좀 더 개연성이 있다. 좀 더 probable하고 좀 더 possible하다. 좀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각자의 판단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조직신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제 입장을 오늘 밝히는 시간이니까 제 입장을 그렇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역사 속에서 창조론 논쟁과 혹은 창조 해석의 논쟁이죠.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요. 자, 창조가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독교권에 대한 얘기죠. 지금 기독교 중에도 복음주의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권에서 창조가 사실이냐 다 yes 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이 창조했다. 다 yes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주의자로 부를 수 없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창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결국 창조 기사, creation account라고 할 때 그걸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결국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해석의 문제거든요. 해석의 문제.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창조신앙의 본질이 아닌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로 논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아마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어떤 열정을 가지신 분들은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로 볼 수 있나?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결국 이제 큰 틀에서 네 가지 견해가 나온다고 보고요. 오늘 제가 이 네 가지 견해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세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포커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부분이 젊은 지구론, Young Earth Creationism 혹은 Young Earth Theory고요. 두 번째가 늙은 지구론, 나이가 들은 지구론이고, Old Earth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지적 설계로는 인텔리전트 디자인을 창세기 1, 2장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 있느냐? 네,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뭐 창세기 1, 2장에 대한 해석이 인텔리전트 디자인의 본질은 아니죠. 네, 인텔리전트 디자인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 2장에 대한 해석은 또
아니니까 사실 이런 창조론의 논쟁과 관련해서는 지적 설계론이 중요한 어떤 역할과 또 그 자리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는 세 가지 이론에만 일단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신적 진화론 혹은 유실론적 진화론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그다음 대체로 우리가 봤을 때 젊은지구론 혹은 즉각적인 창조론입니다. Young Earth Theory 혹은 Instantaneous Creation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 창조론이나 오픈 포럼이나 뭐 창조과학회나 어떤 입장에 있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마 같은 생각들을 기본 인포메이션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오리엔테이션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젊은지구론의 기본적인 골격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철저히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출발점이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철저히 최근에 제가 한국창조과학회 그 웹페이지로 들어가 봤더니 한국창조과학회에서는 우리는 극단적인 문자주의는 배격한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극단적인 문자주의는 배격한다. 아, 그렇다면 극단적이지 않다면 제가 그 이름을 철저히라는 말을 붙여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철저히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네, 제가 볼 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창세기 1장의 하루 개념이요. 네, 하루 개념이 혹은 날 개념인데요. 그 날 개념이 바로 히브리어 욤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인 24시간으로 해석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젊은 지구론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겠고요. 자, 지구의 나이와 인류의 역사를 모두 두 가지 모두를 6천 년 정도로 보는 견해 혹은 조금 늘려도 한 10,000년 정도로 지구의 나이도 한 10,000년 조금 늘려서 좁혀서 보면 한 6천 년 정도로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도 6천, 좀 늘리면 한 10,00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시대의 대격변을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지질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노아 홍수 시대 대격변이죠. 네, 1회 단일 대격변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한국창조과학회의 공식 입장이 젊은 지구론이고 즉각 창조론이다라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거냐? 자, 젊은 지구론에 대한 평가. 제가 볼 때 조직신학과 교회사를 연구한 결과로 볼 때 교회사에 있어서 풍부한 지지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고대 중세 이제 종교개혁 근대로 넘어오면서 오늘날 그 젊은 지구론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만큼 디테일하게 주장을 했던 우리 신학자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골격에서 교회사에 있어서 풍부한 지지가 있지 않냐.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창세기에 대한 예수님과 사도들의 보다 문자적인 해석과 일관성이 있지 않냐.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셨을 때 창세기에 일어난 사건들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셨고 그리고 창세기에 대한 예수님의 기본적인 해석 방향은 문자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네. 창세기 특별히 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다거나 뭐 결혼을 했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라든가 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어쨌든 문자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한 걸로 보여지고요. 창세기 1, 2장 또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전까지 역사에 대해서 노아의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것은 그런 문자적인 해석과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젊은 지구론에서는 인류 역사의 기간이 6천에서 한 만 년 정도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지구의 나이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더 늙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무시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문을 닫아 놓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 그리고 오늘날 그 기독교 과학이 아닌 일반 과학 혹은 세속 과학계의 주장과는 많은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지구론에 속한 분들이 과학적인 주장을 내세우고는 과학적이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일반 과학계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많은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게 현실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네, 이건 분명히 현실이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창조과학회의 태도가 제가 밖에서 볼 때 전투적이고 독단적이고 정제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제가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산의 창조과학회에서 이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 한 분 그 집사님과 상당히 긴 시간 제가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창조과학회에 대해서 상당히 전투적이고 독단적이고 도그매틱하고 상당히 저지멘털하고 정제적이지 않냐. 내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더니 그 부산 지역의 창조과학회 이사였던 저보다 저 젊은 분이었어요. 한 40대 후반, 50대 초 이런 분이었는데 요즘 분위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느끼셨던 분위기는 좀 과거의 느낌이다. 과거에 그랬던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날 적어도 우리 세대, 그분이 아마 40대 말쯤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세대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훨씬 더 온건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뭐 희망이 있어 보인다. 제가 볼 때. 지나치게 전투적이고 독선적이고 도그매틱하고 정례적으로 나가가지고 도움될 게 뭐가 있겠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제가 현재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그런 느낌을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늙은 지구론인데요. 이게 이제 점진적 창조론, 이제 progressive creation 이렇게 이제 보통 이름을 또 붙이는데요. 자, 창세기 1장과 2장을 아까 그 젊은 지구론보다는 온건한 문자주의다. 문자주의를 포기하진 않죠. 문자주의를 포기하진 않지만 철저하게 하는 것보다 철저하거나 극단적인 문자주의보다는 좀 온건하게 문자주의로 간다. 이건 뭐냐면 이제 성경의 창세기 1, 2장의 그 장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고려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더 고려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그래서 제가 두 입장을 영어로서는 좀 철저한 문자주의, 그다음에 Old Earth는 온건한 문자주의로 이렇게 제가 조금 구별을 했고요. 창세기 1장의 하루, 히브리어 날이라고 하는 이 요물요. 불특정한 긴 기간이나 시대로 해석하는 day age, 날 시대 이론이죠. 날 시대 이론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는가. 물론 이 관점에서도 조금 다양성은 있을 걸로 보이시는데요. 대체로 day age 이론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지구의 나이는 수십억 년, 현재 그 일반 과학계에서 수십억 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 되었을 것이다. 뭐 조금 짧게 보는 분들을 보니까 몇백만 년은 되었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만 년, 6천에서 만 년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분명히 훨씬 더 나이가 들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는 지구 나이보다는 짧을 것이다. 그래서 대체로 만 년, 많이 보는 분들이 15,000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분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나 우주의 나이는 상당히 나이가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까지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는 지구 나이보다 훨씬 짧다. 네. 그래서 만 년에서 15,000년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반 과학계의 주장들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과학계와 조금 더 인게이지를 하면서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복음주의권에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신학자 중에 버나드 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날에 이제 Reasons to Believe라고 하는 그 단체를 파운딩했던 휴 로스 같은 사람들 그리고 현재 창조론 오픈 포럼의 입장과 좀 맞지 않는가? 네, 큰 틀에서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평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짜게 평가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에 대한 예수님과 사도들의 보다 문자적인 해석과 일관성이 있다. 이건 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이고 좀 더 온건하게 가보려고 하는 노력이 분명히 있고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의 하루 혹은 날이라는 이 개념을 불특정한 긴 기간이나 시대로 보는 것은 과하지 않은가? 네, 이건 뭐 제 개인의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 날이 24시간일 수도 있지 않는가? 아니면 그 날이 하나의 one moment, 하나의 순간일 수도 있지 않는가? 네, 그렇게 에, 조금 제가 반론을 제기해 보는 거고요. 일반 과학계의 주장과 조화되는 해석을 추구하려는 조금 더 일반 과학계의 주장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거나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하면 일반 과학계의 주장과 조화되는 해석을 좀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나 한편 또 일반 과학계의 주장에 대해서 또 너무 수용적인 것은 아닌가 이런 약간의 제 나름대로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학계에 대해서 일반 과학계의 주장과 조화단의 해석을 추구하는 것은 강점으로 보는데요. 강점이지만 일반 과학계의 주장에 대해서 또 혹시 너무 수용적인 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비판적인 관점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신적 진화론인데요. 최근에 그 서울신대의 모 교수가 유신적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그분이 이제 고발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이사회에서 결국 결정에 의해서 그분이 이제 제가 볼 때 정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서울신대에서 그분을 정직시킨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그런 논쟁이 한동안 좀 시끄러웠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유신적 진화론 혹은 유신론적 진화론, 네, 기본적인 개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에서 진화의 과정을 활용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화를 기본적으로 이제 다윈의 진화주의죠. 다윈의 그 진화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연결된 기본적인 이제 매크로 에볼루션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네, 그런 이제 진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활용하셨다고 보는 견해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걸 주장하려면 창세기에 대해서 문자적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특별히 1, 2장을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시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그런 유신론적 진화론의 주장을 서포트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창세기에 대한 예수님과 사도들의 보다 문자적인 해석과는 불일치한다는 것, 예, 그게 이제 기본 유신적 진화론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나이는 수십억 년이 되었을 것이며 인간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 창조되었다. 네, 그래서 인간의 아담과 하와 물론 이제 다양한 견해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이제 유신적 진화론의 주류들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전에 이미 유인원들이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그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탄생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것은 이제 유인원들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그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탄생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넣으시니까 이제 생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창세기 2장의 기사는 사람의 창조, 특별히 2장의 그 디테일한 창조 사건은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문자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유신적 진화론도 단일한 이론이 아닙니다. 단일한 이론이 아니고 유신적 진화론에도 매우 다양한 이론들이 지금 계속 제시되고 있고 제시되어 왔고 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 그 뭐 조금 가른다면 강경한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도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온건한 유신적 진화론 이렇게 뭐 한 큰 틀에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유신적 진화론도 하나의 이론은 현재 아니다라는 거 다양한 이론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신적 진화론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저의 입장이 거의 뭐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죽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망은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죽음이 있었다라면 자, 그걸 이제 주장하면서 진화 과정에서 이미 동물이 죽고 또 심지어 그 유인원까지 죽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아담과 하와가 생겨났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과 조화되기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제 평가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의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 아니었다. 그럼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아담을 최초의 역사적인 인간으로 보는 성경의 주장과는 근본적인 불일치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을 우리가 보면, 물론 직접적으로 아담이 첫 번째 인간이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래도 창조 시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뭐 이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도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었다라는 창세기의 보고를 예수님이 그대로 페이스 밸류로 받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의 주장, 전체적인 주장과도 일관성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에 대한 1, 2장에 대한 관점과도 불일치가 일어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 과학계 진화론적 주장, 특별히 다르위니즘이라고 하는 진화주의라고 하는 진화에 기초한 어떤 이데올로기죠. 그 이데올로기에 너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 아닌가. 네. 역시 이 부분도 제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가 이게 이제 그 다음번이 문제예요. 지금 이제 몇몇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유신적 진화론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C.S. 루이스, 그다음에 존 스타트, 그다음에 저의 그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었던 알리스토 머그레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유신적 진화론을 지지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C.S. 루이스의 지금 그 유신적 진화론은 일반적으로 보는 유신적 진화론과 조금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루이스가 다윈적 진화론을 그대로 수용한 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반론을 펴는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C.S. 루이스와 존 스타트와 알리스토 머그레스 분들이고 또 우리가 이런 분들의 글을 통해서 많은 또 복음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많이 배우는 스승들이잖아요. 사실 뭐 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맥가레스 교수는 이제 저의 뭐 스승이시고 또 맥가레스 교수를 통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도 제가 만나 뵀는데 뭐 많은 분들이 존경을 받는 분이시고요. 또 C.S. 루이스 부족하지만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 C.S. 루이스 그 한국 컨퍼런스를 개최해 왔는데 뭐 그런 너무너무나 탁월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신적 진화론을 주장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유신적 진화론을 지지했다는 게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파괴적인, 죄송하지만 좀 파괴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맥가레스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철저히 그분과는 다른 방향을 가고 있다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성급한 선택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런 것이 현재 우리가 창조론 논쟁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신학자로서 제가 이런 논쟁들을 좀 지켜보고 또 학교에서 조직신학 개론을 가르칠 때는 지금 앞에 나오는 내용을 다 가르치거든요. 앞에 나왔던 이 Young Earth나 Old Earth나 Theistic Evolution 이 입장을 제가 조직신학 개론 시간에 다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신학자 입장에서 이제 저런 이론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결국 이제 건강하고 성숙한 창조신앙이라는 게 뭐냐. 네, 이 관점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저의 견해를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이론들 중에 어느 것도 교리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교리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리화된다는 건 뭐냐면 Young Earth든 Old Earth든 Theistic Evolution이든 이것이 그다음 나오는 내용이죠. 세 가지 이론 중에서 어떤 하나가 좀 더 어떤 특정한 하나가 좀 더 설득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probability가 올라갈 수 있고 possibility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세 이론 중에 하나를 사도신경과 같은 위치, 사도신경처럼 공교회적인 신앙으로는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네. 세 가지, 당연히 저는 이제 theistic evolution은 제쳐놨죠. 개인적인 입장에서 유신론적 진화론은 뭐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Old Earth와 Young Earth의 입장에 있어서도 그 중에 어느 것도 사도신경처럼 공교회적 신앙,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해야 되는 유니버설한 faith confession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사도신경처럼 공교회적 신앙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 제 기본 관점이고요. 자, 그러므로 나와 다른 관점, 입장을 가진 사람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참 신앙인이라면 존중해야 된다. 물론 그 사람이 견지하고 있는 이론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존중,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견지하고는 이론에 대한 비판, 양쪽을 다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만일 이제 예를 들어서요, 유신론적 진화론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통신앙과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S. 루이스와 존 스타트와 알리스터 머크레스와 그걸 지지했는데 그러면 그걸 지지했다고 그분들이 지옥 간 겁니까? 저는 그분들이 지옥 갈 것이거나 지옥 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희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신적 진화론을 조직신학자 제 개인의 양심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제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견해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배웠던 스승들이단 말이죠. 이거 뭐냐 이거죠. 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저는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참 신앙인이라면 존중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견지하고는 견해에 나는 반대하고 그 견해를 나는 이렇게 비판한다라는 또 그 입장도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제 입장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과학을 더 좀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조금 저와도 다른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본주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된다. 이게 제가 가장 문제로 삼는 건데요.
전투적이면서 독단적이고 정제적이면서 분리적인 태도. 이게 이제 이렇게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 들 보면 굉장히 겉으로 볼 때 한번 일시적으로는 대단히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믿고 있는 주장을 굉장히 뭐 강력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막 큰 소리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아주 막 열렬한 비판을 막 거기에다 가미하기 때문에 이 근본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분들이 일차적으로는 조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이 굉장한 또 교회와 우리 신앙에 해악을 미친다는 것을 또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전투적이며 독단적이며 정죄적이며 분리주의적인 이 근본주의적인 태도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지금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의 우종학 교수 같은 분도 굉장히 제가 볼 때 근본주의자예요. 그분은 유신적 진화론 근본주의자입니다. 제가 볼 때요. 이건 이제 조직신학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근본주의자입니다. 뭐 멋진 무슨 뭐 인텔리전트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있지만 엄청난 근본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과학회, 우리 한국창조과학회, 과거에 우리 양 교수님도 물론 거기 연루가 되어 계셨고요. 시작할 때부터 또 우리 김영길 총장님 소천하신 또 현재 뭐 지금 뭐 김명현 교수님이나 그 외 다양한 교수님들이 이제 거기에 포진되어 있는데 한국창조과학회의 저는 그 태도도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태도다.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에 부산의 창조과학회 그 이사님 젊은 저보다 후배되는 분하고 대화하면서 조금 희망을 봤는데, 어쨌든 지금 그 태도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건지는 아직 확인할 길은 제게 없고요. 어쨌든 근본주의적인 태도는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세 가지 견해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견해를 좀 더 지지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건 뭐 가능한 겁니다. You have every freedom. 그죠? 모든 사람의 권리이고 자유입니다. 세 가지 견해 중에서 나는 어떤 견해를 더 지지한다. 그것에 대해서 또 확신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뭐 세 가지 견해를 좀 섞어서 뭐 1번과 2번을 섞어 본다든가 2번과 3번을 섞어 본다든가 섞어서 또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고 가능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본주의자가 아니라면 자 근데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겸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Young Earth인지 Old Earth인지 저는 Theistic Evolution은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겸손해야 된다.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거 좋다. 그러나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신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지금부터 조금 더 제 주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자, 그러면 균형 잡힌 신앙이란 게 뭐냐? 그것이 창조 신앙이든 구속에 대한 신앙이든 종말에 대한 신앙이든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게 과연 뭐냐? 저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지만요. 본질에서는 일치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본질에서 일치를 추구하자. Unity in the essentials. 자,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합니다. 본질이 뭔가요?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요?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또 다양한 견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본질에서 일치를 추구하자고 할 때도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또 다양한 견해가 있는 건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오늘 제 개인의 입장을 개진하는 거기 때문에 본질에서 일치를 우리가 주장한다고 한다면 저는 본질적인 것을 여기 몇 가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권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데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적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에 대해서 본질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겠고,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신앙, 그리고 구원론에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저는 여기까지가 본질로 봅니다. 자, 여기까지를 본질로 봤을 때 이 부분들은 왜 본질로 보느냐? 이것은 영생과 영사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만약 이걸 더 축소하자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신인성과 대속과 부활,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죠. 성경의 권위 자연스러운 거지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더라도 적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 그분의 속죄적인 죽음, 부활을 믿는다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삼위일체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요. 삼위일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약간의 미숙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믿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본질의 부분을 어느 정도 더 축소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조금 더 요 정도까지는 본질로 봐야 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그 견해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삼위일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미숙함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큰 틀에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다라는 것이 저의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고요. 자, 비본질에서는 관용을 해야 된다. Liberty in the non-essentials인데요. 그리고 이 비본질에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어떻게 창조하셨나입니다. 영얼스 이론이냐? 아니면 올드 얼스냐? 아니면 theistic evolution이냐?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다양할 수밖에 없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을 서로에게 베풀고 또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천년왕국에 대한 다양한 견해, 천년왕국에 대해서 무천년설, 뭐 역사적 전천년설, 또 세대주의, 또 뭐 후천년설, 또 과거 성취설, 뭐 다양한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더 가장 성경에 근접한 이론이라고 제가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면은 다 만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루터와 칼빈은 무천년주의자였고요. 세대주의 종말론 제가 반대합니다만은 세대주의를 믿었던 많은 분들이 여전히 천국 가면 만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년설 거의 뭐 성경적인 지지가 없지만 그걸 믿었던 사람들도 후천년설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믿었거든요. 에드워즈가 믿었고 존 웨슬리가 믿었는데요. 후천년설 천국 가서 그분들 만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다면 천년왕국에 대한 다양한 견해도 역시 비본질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용 그리고 존중이 있어야 되겠다. 교회 정치와 교단에 대한 다양한 견해. 교회의 정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감독제가 있고 또 장로제가 있고 회중제가 있습니다. 교단 다양합니다. 성공회 루터란, 또 개혁교회,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오순절, 나사렛, 뭐 언약교회, 뭐 다양합니다. 교단이요. 자, 교회 정치와 교단에 대한 다양한 견해 존중해야 됩니다. 관용해야 됩니다. 여성 한수, 지지자와 반대자, 지지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반대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여성 안수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 비본질이기 때문에 관용을 해야 되고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에서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네, 이게 쉬운 건 물론 아니죠. 물론 아니지만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본질에서 일치를 주장하고 이 어구죠. 본질에서 일치, 비본질에서 관용, 모든 것의 사랑이란 이 말을 누가 원래 했느냐? 이 말이 처음에 누가 했느냐라는 견해도 지금 굉장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뭐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루터의 제자이자 동료였던 멜랑히톤이 또 이야기를 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요. 뭐 정확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걸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누가 이걸 최초로 말했는지는 정확지 않지만 어쨌든 저는 이것은 굉장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균형이라고 봅니다. 균형이고 이것이 성숙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단순히 본질에서 일치를 주장하고 비본질에서 관용을 주장하고 그 외 모든 것에 사랑을 주장하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제가 마지막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한데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견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견해가 그냥 다 좋다. 뭐 다 좋다. 그냥 뭐 멋대로 해라. I don't care. 네가 뭐라고 주장하든 뭐 나는 상관없다. 이런 태도가 아니고 여기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 내 나름대로 나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 노력을 하면서도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져야 된다. 유연성이 있다는 것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I may be wrong. I may be wrong.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내가 틀릴 수 있다.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이 나오고 새로운 어떤 진리 주장이 나올 때 그것에 대해서 오픈해 있는 거죠. 오픈해 있는 겁니다. 유연해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유연성과 탄력성 다 비슷한 얘기지만은 분별력을 가지고 내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다른 입장들에 대해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볼 때 뭐가 문제냐, 내가 볼 때 뭐가 장점이냐. 자기 나름의 입장을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계속 인게이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연성과 탄력성.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뭐 flexibility 혹은 뭐 resilience 뭐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견해가 나타날 때 오픈해 있어야 돼요. 오픈. 이게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론 열린 포럼이죠. 이름이 좋습니다. 열린 포럼. 열려 있어야 닫혀 있어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연해야 되고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 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입장 견지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유연하게, 탄력성 있게, 그리고 새로운 이론들에 대해서 오픈하고, 네, 그런 태도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이제 핵심 주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창조론 논쟁들 가운데 잊혀진 진리들이 뭐냐? 제가 첫 번째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피조 만물은 본질상 선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Intrinsic goodness of all creation입니다. 우리 조직신학에서 창조론을 주장할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만물이 선하다라는 겁니다. 창조 만물이 선하다라는 것에 그것이 갖고 있는 함축과 함의는 영지주의적 이율론을 절대적으로 거부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창조론은 영지주의적 이율론을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영지주의적 이율론은 물질이 약하다고 보는 거고 몸이 약하다고 보는 건데요. 절대로 우리는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선하고 몸 선한 겁니다. 물질도 선하고 몸도 선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고요. 제가 그래서 조직신학 강의할 때 영지주의는
영지주의는 거의 영원한 이단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이단. 영어로 이제 perennial heresy. 그러니까 정말 영지주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기독교를 위협하는 강력한 이단으로 남아있죠. 영지주의적 이원론을 성경의 창조로는 철저히 배격합니다. 물질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요. 우리 인간의 몸도 선하고 아름답다. 심지어 이 세상이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이 세상이 죄의 저주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물질은 본질적으로 선합니다. 몸도 본질적으로 선합니다. 타락의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은 어디에서도 몸이 악하거나 물질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영지주의적 이원론 고배되고 이것과 연결해 있는 게 성속 이원론. 성속 이원론은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에서 이제 조금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결국 이제 어떤 특정한 공간과 시간은 거룩하지만 또 어떤 다른 공간과 시간은 속되다. 속되다라는 말이 이제 뭐 악하다, 더럽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결국은 영지주의적 이원론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 발전된 건데 특별히 무속신앙에서 한국 한반도의 5천 년의 역사 동안에 한반도를 지배한 종교는 무속종교죠. 그 무속신앙이 주장하고 무속신앙의 근본적인 세계관의 그 기초는 성속의 이원론이죠. 성속의 이원론. 여기는 거룩하고 여기는 부정하고 여기 부정탄다. 여기는 거룩하니까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에서 자라. 동쪽을 지향해라. 네.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재수 없다. 뭐 운이 어떻고. 네. 이 전부 다 이게 이제 무속신앙인데 성속에 대한 이원론, 특정한 공간과 시간만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다른 데는 다 속되다라고 주장하는 이게 뭐 아직 한국교회가 극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극복됐나요? 한국교회? 한국교회 지금 영지주의적 이원론이 극복됐나요? 성속 이원론이 극복됐나요? 저는 극복 안 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요즘 이게 더 강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한국에 지금 무당이 100만에서 200만이 있다고 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거든요. 무당의 숫자가요. 한국교회 목회자가 10만 명 있다 할 때 그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무당이 지금 100만, 200만 달립니다. 그럼 한국인들의 심성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 세계관은 성속 이원론이에요. 무속신앙이에요. 그걸 부채질하고 있는 게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이에요. 성경은 철저히 배격합니다. 만물이 선하고 인간의 몸은 선하고 본질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시간이 거룩하고 모든 공간이 거룩한 겁니다. 그것 자체만 우리가 기억해도 기독교가 무속신앙을 극복해야 되고 영지주의적 이원론을 극복해야 되고 성속 이원론을 극복했어야 됩니다. 현재 극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제가 볼 때 이거 극복 못하고 기독교가 쇠퇴의 길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극복 못합니다, 이거. 창조론, 조직신학적 입장에서 창조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겁니다. 피조 만물은 본질상 선하게 창조됐다. 모든 것이 타락의 저주 아래 있더라도 인간의 몸과 물질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것이 성경의 확언입니다. 두 번째, 창조의 목적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창조의 목적이 이제 다양한 저는 그 다중적 목적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지만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 모든 목적들의 배후에 있는 목적이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창조의 목적이 뭐냐? 피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한다. 이거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자,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창세 모든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반드시 만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속성이거든요. 그걸 드러내고 보여준다. 네. 그리고 이걸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학자가 바로 존 켈빈. 존 켈빈이 창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요 거울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요 거울이다. 칼빈이 정확하게 얘기했죠.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얘기되고 있나? 창조의 목적, 창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창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관심이 있는 거냐? 아니면 창조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오히려 더 주관심이 있는 거냐? 둘 다 필요하죠. 둘 다 필요하지만 과연 어떤 것이 더 강조돼야 되겠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창조의 목적이 좀 더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창조론 논쟁들 가운데 잊혀진 진리들 두 번째로 볼 때 피조 만물 중 따라서 모든 만물은 피조 만물 중에 어느 것도 예배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 모든 게 다 피조물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 창조론의 제1원리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모든 만물이 선하다라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피조 만물 사이에는 영원한 바운더리입니다. 영원한 바운더리. 영원한 경계선이죠. 하나님과 피조 만물 사이에 영원한 구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만물 사이에는 영원한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이 뭐냐? 피조 만물 중 어느 것도 예배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것에 기초해서 이 원리에 기초해서 물론 10계명에 나오는 대로 우상 숭배 금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타 다른 종교들, 세계 다른 종교들 대부분이 어떤 우상을 섬기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조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지금 창조론의 매우 중요한 원칙인 이 부분 창조하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영원한 구별이 있다. 절대 넘어올 수 없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다른 종교들에 대한 근원적 비판을 제공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것이 과연 지금 창조론 논쟁에서 제대로 강조되고 있나, 제대로 지금 하이라이트 되고 있나, 네, 그걸 제가 제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조만물은 이게 좀 타이포인데요. 우리의 통치와 관리와 돌봄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피조만물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나중에 창세기 2장에 가보면은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경작하라.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경작하는 것이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 결국은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언어와 같은 어근을 가진 언어라고 볼 때 결국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청지기적 통치죠. 청지기적 통치를 하라는 것이지 이걸 남용하고 오용하고 착취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유르겐 몰트만 같은 신학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기독교가 적어도 현대 근대 기독교 종교 개혁 이후에 20세기까지의 기독교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정복과 지배, 정복과 통치, 다스리라는 것을 남용과 오용과 착취에 대한 특권으로 해석해서 기독교가 결국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더럽히고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제공하는 주범이었다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몰트만 같은 신학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가 생태신학, 환경신학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뭐 역사적으로 그런 오류를 범했다라는 것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기독교가 주장하는 이 창조 만물에 대한 통치와 다스림은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착취하라는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고 청지기적인 통치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것이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고 잘 케어하고 또 디벨롭을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에서 이것을 디벨롭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통치인데 이 청지기적인 통치의 견해, 이 관점이 과연 좀 정확하게 조금 더 이것이 풍성하게 좀 강조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창조론 논쟁들 가운데 잊혀진 진리들을 세 번째는 뭐냐? 피조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피조물은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우주와 만물이. 그 우주와 만물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요. 또 생존이죠, 생존. 기본적인 필요가 생존의 필요를 위해서 주어졌고요. 첫째로. 둘째는 누리라고 주어진 거예요. 누리라는 것은 인조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을 인조이하도록. 그러니까 생존의 차원은 그 필요를 채운다는 측면이니까 정말 인조이하는 개념은 좀 약하죠. 그러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것을 인조해라, 누려라, 향유해라.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눠라. 너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어서 너에게 맡긴 것을 나누라는 것으로 결국은 필요와 누림과 나눔을 위한 것인데 자, 그렇다면 금욕주의는 누림을 정죄하거든요. 누림을 정죄합니다. 누림을 정죄한다는 조금이라도 뭔가 모르게 조금이라도 막 절약하고 저축 안 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 뭐야 저 뭡니까 부의 관계에서 청부론이냐 청빈론이냐 그런 논쟁도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는데 그래서 절대로 어떤 풍요로움이나 또 어떤 그 풍성함이나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을 정죄하는 금욕주의. 금욕주의도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거든요. 금욕주의는 오히려 영지주의와 있습니다. 금욕주의. 왜 성적인 걸 금욕합니까? 그거는 몸이 더러운 거니까요. 몸이 더러운 거니까. 네, 그게 지금 그 영지주의거든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절대 기독교가 아닌데 우리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금욕주의가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과 신앙과 일관성이 있는 걸로 이해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죠. 금욕주의도 답이 아니고요. 그럼 탐욕은 답이냐? 탐욕도 아니죠. 탐욕주의도 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조 만물을 누리고 또 그 필요를 채우고 누리라고 할 때는 나누라는 것이지 쌓아놓으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이지 싸움이 아니라면은 탐욕주의도 아니다. 그렇다고 금욕이냐? 금욕도 아니다. 결국은 균형 잡힌 그 관점에서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허용의 테두리 안에서 인조하고 누리고 그러면서도 또 그것을 쌓아놓고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누어주는 관대한 나눔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창조신앙과 사실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전혀 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좀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비판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타락으로 상실한 통치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스리라 그랬는데요. 그 다스리라고 하는 그 통치권을 타락함으로 잃어버렸죠. 그 이후에 마귀가 통치하고 사탄이 통치하는 세계가 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자, 그것을 이제 구속하고 회복하는데 그동안의 전통적인 소위 그 더치 칼비니즘, 파란의 니오 칼비니즘, 파란의 신칼빈주의의 입장과 또 그쪽에서 기초했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3단계 패러다임을 주장했습니다. 창조, 타락, 부속, 혹은 뭐 창조, 타락, 회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단계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성경 신학이나 또 조직 신학의 여러 가지 이제 발전으로 볼 때는 이것이 창조, 타락, 부속, 그리고 완성이라는 4단계 패러다임으로 보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속을 통해서는 already,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의 종말론에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긴장 관계를 우리가 본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이 once and for all 영단번의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걸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구속과 완성을 갈라주는 그런 의미에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고 하는 이 4단계 패러다임이 더 맞지 않느냐. 네,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고, 이 4단계로 봤을 때 좀 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틀이 생긴다. 틀이 좀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이 저의 견해인데, 이게 이제 화란의 신칼빈주의 노선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세계관, 그러고 이게 이제 그 창조 과학회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창조 타락 구속의 3단계 패러다임에 너무 지금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비판의 논점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마지막으로요. 그럼 창조론 가운데 또 잊혀진 논쟁을 가운데 잊혀진 진리가 뭐냐? 신앙과 이성의 관계입니다. 그게 뒤에 가서 신앙과 과학의 관계인데요. 신앙과 이성에 대한 관계는 뭐 교회 역사상 계속 논쟁되어 온 것이고요. 교부 시대도 논쟁이 되었고 중세 시대도 논쟁이 되었고 종교개혁 뭐 계속 논쟁이 되었는데, 그럼 신앙과 이성 어떻게 볼 거냐? 제 견해는 이겁니다. 신앙은 이성을 폐기하지 않는다. 신앙은 절대 이성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은 서로 뭐 반대된다. 그냥 뭐 과거에 우리 터툴리안이 주장한 것처럼 뭐 예루살렘하고 아테네하고 뭔 관계가 있냐. 철학은 버리고 이성은 버려라. 이렇게 주장했던 터툴리안의 견해가 전 틀렸다고 보는데요. 신앙은 절대로 이성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성을 계시의 한계 내에서 바르게 세워주고, 그리고 이성을 활용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 견해로 이렇게 제가 신앙과 이성을 관계를 규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과 과학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신앙은 과학을 절대 폐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과학을 폐기하면 그것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과학을 폐기하지 않죠. 그리고 도리어 과학을 계시의 한계 내에서 바르게 세워줍니다. 신앙은 과학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계시의 한계라는 게 물론 분명히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유신적 진화론을 저희가 거부하는 것은 유신적 진화론을 따라갈 경우에 계시와 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영얼스냐 올드얼스냐, 저는 그 두 가지 주장 다 계시라는 한계 내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라는 한계 내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주장되어질 가치가 있고, 주장되어질 이유가 있고, 주장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것은 도리어 과학을 계시의 한계 내에서 바르게 세워주고, 그리고 또 신앙은 과학을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특별히 변증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과학을 활용하지 않으면 변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여전히 과학을 초월한다. 그 얘기는 뭐냐? 과학으로 밝힐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얼스냐 올드얼스냐라고 했을 때도 누구도 모릅니다. 궁극적으로 돌아가면요. 자, probability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개연성이 있다. 이런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지 이걸 certainty로 가지고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적용점들 4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독교권의 내부적 논쟁, 기독교권의 내부적 논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심각한 것은 유신론적인 창조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거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줄 서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권 내부적 논쟁에 있어서 좀 더 관대한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나. 관대한 태도를 견지함으로 불신자들에게 선한 증거를 보이고 덕을 좀 세워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너무 지나친 논쟁에 빠지면 이게 덕이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겠죠. 치열한 논쟁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서로 잡아 죽이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바르게 식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분별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 견해를 가져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견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성욱 교수의 견해는 뭐냐? 저는 영얼스와 올드얼스 어떤 중간 지점쯤 어디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견해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풍성하게 좀 전개되면서 그게 좀 서로 협력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창조 진리에 대한 변증력과 변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되지 않나. 영얼스 입장에서 올드얼스는 완전히 wrong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또 제가 볼 때 올드얼스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영얼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절대 악이다 이렇게까지는 주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유 있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적어도 이 두 가지 주장을 하는 캠프들은 변증력과 변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자꾸 싸우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이건 뭐 변증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이 부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또 과거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또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얼스와 올드얼스가 좀 만나야 되고 서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서로 또 견지할 걸 견지하고 이게 지금 예수님 믿게 하자는 건데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하고 또 유지하고 계승하고 전하자는 건데 내부적 총질로 계속 간다면 좋지 않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원론이나 우상 숭배, 환경 착취, 금욕주의, 탐욕주의를 경계하고 통전적 신앙을 견제하고 통전적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정신과 물질 다 선한 것이다.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선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거룩하고 다 아름다운 것이다. 네. 그 다음에 그런 통전적 신앙, 그리고 청지기 정신, 그 다음에 건강한 재림신앙, 재림신앙, 제가 재림을 이제 오늘은 말씀 많이 못 드렸지만 어쨌든 건강한 재림신앙, 그 다음에 신앙과 과학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과학과 등지는 기독교가 아니라 과학과 함께 동행하는 기독교. 과학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어떤 파트너로 유의미한 파트너로 함께 동행하는 기독교, 성숙한 기독교가 돼야 되고 네, 그러면서도 과학을 초월해내는 기독교 신앙은 과학을 초월해내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또 강조하는 그렇게 해서 성숙한 창조신앙의 길로 우리 모두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과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신학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말 과학을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과학 연구와 과학의 연구를 통해서 창조 진리를 변증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학자의 입장에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저도
공부하고 배워갈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우리가 그동안 창조론 논쟁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잘 우리가 정리하고 좀 더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네.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